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네요. 대금 소리며 그리고 아진 씨의 그 울림이 있는 목소리며 어떻게 트로트 찬불가야 하시면 저 나중에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청정심 어떤 노래예요? 어, 이 곡은 제가 작사를 하고 남편이 작곡을 한 곡인데 경봉스님 버버를 보고 제가 되게 많은 위안을 받았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서울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엄마 아빠랑 좀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보니까 그런 시간 동안 어디 기댈 데가 그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옆에 있던 구룡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하염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만으로 좀 정말 큰 위안을 받았었어요. 네. 뭐 절의 그런 온도라든지 냄새라든지 또 스님들 목소리라든지 네. 또 부처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돼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좀 씻겨나가는 듯한 그래서 다시 온전한 저로 이렇게 존재가 되는 듯한 그런 기분을 좀 오랫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하면은 불자님들께도 좀 짧게나마 노래로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경봉스님 버버를 그대로는 이제 못하고 제가 느낀 바를 좀 추가해서 네. 작사를 했고요. 근데 사실은 이 곡을 쓰고 나서 제가 누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처님의 어떤 큰 뜻에 제가 너무 얕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쉽사리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올해 좀 용기를 내가지고 발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제가 노래를 잘 모르지만 국어를 기본으로 하는 이런 창조가가 나와서 그런지 개성이 뚜렷하고 참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불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좋은 노래 같은데 그러니까. 스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그 노래가 구룡사에서 그 앉아 있으면서 명상이나 아까 그 많은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좀 내려앉고 새로운 생각이 났다고 해서 거기서 또 그 청정심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건 그 번뇌심, 그 분별망상심 이런 것을 부룡사에서 앉아서 부처님 앞에서 많은 생각 명상을 하면서 그걸 소멸하고 그 다음에 청정심이 떠올라서 경무스님 법문에 그걸 이제 당신 스스로 창작으로 가사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처음에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뭐라고 할까 재능이라고 할까 모든 걸 좀 부족했네요. 부족함이 없이 사람이 그렇게 항상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사는 존재인데 지금 짧은 시간에 대화를 들으면서 모든 걸 갖추신 분이네요. 네. 장래가 많이 청래가 저기 발전할 수 있는 걸로 그 응원하고 싶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럼 스님 아까 큰 스님 경공 스님의 말씀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그렇지,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그건 괜찮은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경공스님 법문은 쉬운 것도 있지만 스님들 법문이 어렵잖아요. 그것을 어려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왜 법문을 하시는가 얘기도 하거든요. 대중적인 근기에 맞춰서 한다면. 근데 그 스님의 깨달음은 깨달은 분상 그대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듣고 이해가 돼야 되잖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아, 큰일 이제 하신 누가 거네요. 된다는 것보다 오히려 경무 스님도 좋아하시겠네. 칭찬하고. 지금 만약에 스님 실질적으로 이제 신앙심과 네.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 되죠. 직접 이런 참부가를 만들 수가 없을 힘들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참부가를 만들 수 있었던 게 부모님한테 이어받은 신앙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부모님에 대한 신심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잡고 늘 주말마다 절에 갔었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가 다도를 제가 소리를 해왔던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다도를 공부를 하셨는데 아주 자주 혼자서 이제 헌달을 하러 절에 가시고요. 아버지는 지금 이제 울산에 계시는데 그 전날 일정이 뭐 아주 늦게 끝나는 날도 그 다음날 꼭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몸가짐을 이렇게 바로 하시고 5시에 문수함에 올라가셔서 늘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뭔가를 소망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을 잡는 시간이 기도를 하는 시간이고 부처님 앞에서 네. 그렇게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계속 무의식 중에 저도 받고 자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절에 공연도 하고 음성 공연도 수시로 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의 신심, 그러니까 기도드리고 자식 위해서도 이제 소망하시는 거는 아마 이 땅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하진 불자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3,000배를 올렸다면서요. 강을 한 거예요? 아니 왜 부처님께 3,000배를 하게 되셨는지 그 사연도 좀 얘기해 주세요. 보통은 야.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입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국악 중학교를 준비를 해야 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입시생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입시를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기보다 제가 계속 입시 준비하는 기간 동안 나태해지고 뭔가 심리적으로 좀 긴장도 너무 많이 되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엄마가 먼저 권해주셨어요. 어떻게 1,000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108배도 아니고 1,000배. 108배는 이제 그 전에 늘 엄마랑 저녁마다 하고 이랬으니까 1,000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셨는데 팩이었죠. 1,000배? 3,000배는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듣던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도사에 사명하면서 3,000배를 했는데 1,000배를 하고 나니까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랬는데 그때 행자 스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조용히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근데 보니까 하시는데 나도 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어린 마음에. 그걸 또 힘을 삼아서 다시 또 2,000배를 하고 나니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 내가 2,000배까지도 했는데 이제 1,000배는 이제 더 조금 남았는데 좀 해보면 어떻겠나. 1,000배하고 3,000배 채웠는데. 정말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절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주가 이렇게 다 돌아서 이제 3,000배가 됐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2주 동안 몸이 정화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게 어떤 제 마음가짐의 변화는 네. 내가 이것도 해냈다는 용기가 생긴 거고 몸적으로 이렇게 제가 떠다니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처음 한 거라서 그런지 엄청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지금까지도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것도 했는데 라는 용기를 지금까지도 그 힘을 받고 있어요. 네. 제가 네. 3,000배를 언제 했냐면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3,000배를 했어요.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게 뭐냐면 네. 성철 스님을 칭견하려면 3,000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네. 새벽 3시까지 3,000배를 하고 나와서 이제 성성 칭견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야. 그때도 저도 매일 갈등이 많았어요. 부처님이 그때 시간마다 1,000배 할 때마다 얼굴이 달라 보였을 정도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각장애인 판사세요. 그분도 중도장애인이라 정말 목숨을 끊고 싶었을 때 그때 하루에 3,000배씩 한 달을 하고 나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스님. 스님께서는 이 삼천배를 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진 양 어떻게 보세요, 스님? 어린 나이에 아. 삼천배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 나이에 초등학교 때 삼천배 한 사람이 있긴 있겠는데 처음 듣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변화하는 걸 느꼈다. 수행을 왜 하느냐, 삼천배를 왜 하고 우리가 명명정진을 왜 하느냐는 것은 부모한테 색신을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업력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변화라는 것은 색신에서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지신, 지혜의 몸, 정상적인 우리가 느끼는 이렇게 보는 느낌의 색신, 부모한테 받은 몸과 생각 모든 거, 정신적인 거, 여기에서 삼천배를 함으로써 변화가 왔다는 건 지혜신으로 바뀐 거거든요. 왜 수행의 목적은 변화하려고 한다. 근데 절에 많이 나가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신앙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삼천배하고 벌써 뭔가 변화하는 걸 느꼈다는 것은 대단한 신심이네요. 그 다음에 그 삼천배를 그 어려서 하는데,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세상상 모든 매일 일어나는 일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삼천배를 하는 것도 그날 삼천배를 천배하고서 그 어린 행자 스님이 안 들어왔으면 집에 갔을 거야, 어린 마음에. 근데 그걸 또 알고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들어와서 또 격려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불자님은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다 했듯이 삼천배를 하게 돼 있는 걸 하신 거예요.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격려 말씀 드릴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한번 하면 끝을 보는 정말 근성이 있는 어린 아이였는데 6살 때 국악을 시작해서 신동 소리까지 듣고 자랐다면서요. 네, 제가 6살 때 소리를 시작했고 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흥보가를 처음으로 완창 발표를 하고 네. 또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럼 중간에 나 힘들어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많았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 정말 많았고 이제 지금은 뭐 활동을 하고 공연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네. 사실은 판소리는 그 판소리 자체만으로 정말 어려운 그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소리꾼의 길이라는 게. 근데 그런 순간순간에 사실은 제가 종교가 없었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거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길이 이제 불교를 믿는 그 불심의 길이랑 같이 이어져 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판소리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연출가로서 다양한 작품도 많이 무대에 올렸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연출을 공부했던 이유가 사실은 소리꾼이 그냥 소리를 하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소리는 이제 3시간, 뭐 6시간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예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리를 하려면은 연출적인 시각이 있어야 그쵸.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고 사실은 대단한 작품을 연출했다기보다 계속해서 이제 소리에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공연들을 이렇게 작은 것, 큰 것 가리지 않고 연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뭐 판소리 5바탕을 재해석해서 음악극을 만들기도 했었고 네.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다른 레파토리로 국악 공연을 올리는 공연을 2년 정도 가까이 했었는데 그 공연도 이제 연출을 했었고 네. 또 연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국악 크로스오버 앨범들을 내면서 작사를 직접 이렇게 해서 앨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악방송 33위로 또 선정이 된 아주 그냥 프로필이 그죠? 메타버스 캐릭터도 네, 제작하고 하고 있어요. 다재다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찬불가도 부르고 또 우리 판소리도 하고 연출까지 하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되게 불교랑 국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젊은 불자들이 없는 게 사실 저는 불교계 그쵸. 굉장히 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되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 불교를 믿는 음악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음성 공양을 하면서布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소리도 마찬가지인 게 젊은 어떤 팬층이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크로스오버 음악, 새로운 공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지키시려고 했던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어왔던 거고, 최근에 제가 이제 풍요대장 3라운드 때 제비노정기라는 음원을 이제 곡을 발표를 하고 또 네. 음반으로 또 냈는데, 그 곡을 같이 작업을 했던 권미희 씨랑 임재현 씨도 불자예요. 그래서 권미희 씨는 워낙 불자 가수로 유명하고 언니랑도 만나서 굉장히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불교와 국악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많이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